우리 같이 요엘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전달해서 잊지 말도록 요청하는 그 성경의 요청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물론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큰 주제로 유명한 말씀으로 긴 장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게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로 시작되는 말씀이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전하게 하라. 이런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에서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과부와 고아를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자녀에게 전하고 또 그 자녀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게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1장 내용은 서두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대로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에 계속해서 말해서 이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전해지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과 목적은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6장은 사랑에 대한 것들이고 되게 은혜롭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 요엘에서는 얼마나 악하게 행동을 했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자녀에게 전하고 또 자녀에게 전하고 또 자녀에게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게 요청한 걸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배울 때 어떤 부분을 주로 배우셨나요? 역사책을 보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는지를 주로 기술을 하죠. 단군이 세웠고 우리는 전쟁을 먼저 일으킨 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이고 어떻게 나라를 방비했고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고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침략했고는 분명히 나오는데 근데 또 먼저 침략한 적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고 뭐 이런 좀 약간 이상한 내용인데 같이 기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뭔가 우리나라 이렇게 좋아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한국만 그렇진 않죠. 일본은 좀 더 심하게 이 그 우익적인 우리나라를 좀 더 이익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그 역사 기록을 많이 하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갖고 있었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악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 잘 되새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그 월남전에 참전해서 했던 그런 악한 행동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우려고 하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침략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건 침략으로 보지 않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원래 우리나라 땅을 되찾으려고 했던 거다. 뭐 이런 방식으로도 또 꾸며내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들은 역사 기록에서 자꾸 지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강화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특히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그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서 구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당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아팠는지, 또 반면에 그렇게 누가 아팠다면 그걸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아프게 했던 사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대표격으로 그 반대쪽에서는 또 천안함을 상징적으로 내세워서 누가 또 아팠는지, 그 아프게 했던 게 누군지를 기억하게 만들므로 역사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둘 다 당연히 기념해야 하고, 둘 다 당연히 기억해야 하고, 둘 다 당연히 우리가 대비해야 하고 그 기억을 되새겨야 할 것인데, 어떤 걸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기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만들어낸 대상이 누군지를 더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정의 내리고 끌고 갑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게 누구이고 우리의 적이 누구이고 우리의 아군이 누구이고 누가 피해를 받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야 하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건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그냥 그런 일이야 라고 퉁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며 무엇과 싸워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일들을 기억한다는 건 단지 과거의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것을 기억한다는 건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계획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죄송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내용을 잠깐만 가져오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 사후적 재구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부정적으로만 계속 인식이 됐던 사람이 나는 못났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뭐도 못하고 부모님도 나를 싫어했고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고 이렇게만 인식됐던 사람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랬던 것들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혼났던 기억만 있고 버려졌던 기억만 있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연인과 헤어졌던 기억만 있고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만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기억이 들어와도 또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역시 나는 또 버려지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과거 속에서 얼마나 인정받았고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칭찬받을 만했고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함으로 사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렇게 멍청하고 못되고 버림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를 다시 새기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담을 하는 걸 사후적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걸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정체성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역사 교과서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가지고 그렇게 피튀기게 싸울까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 배우냐에 따라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정리했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생각하고 끌고 갈 것이냐,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틀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의 사랑의 위대함까지도 같이 기술하며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같은 긍정적인 내용들을 기술하며 자녀에게 전하고, 그걸 또 그 자녀에게 전하고, 그걸 또 그 후세에게 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후세에게 전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전하는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여러 율법적인 내용을 담아서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적인 건지 뭔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흐름만 봐도 뭔가 되게 메뚜기가 와서 다 쓸고 지나가고 침략받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분위기상 부정적이구나라는 인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구절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께 수중도는 제사장이 슬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재나 전제는 주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어요. 제사의 종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보통은 유월절 같을 때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려도 그런 것들도 제사장들이 먼저 갖고, 그 다음에는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자리에서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이 그 제사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노예까지 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제도적 잔치가 모든 제사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소제와 전제는 특히 더 가난한 사람과 특히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제사들입니다. 그들이 지낼 수 있는 제사이기도 하고, 작은 재물, 밀가루나 곡식 같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제사이기도 하고, 또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남은 것들도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도 환원시킬 수 있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슬퍼합니다. 농부들은 부끄러워하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은 곡하는 시대입니다. 제사장들이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우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회개하거나 죄를 되새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가난한 자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소제와 전제가 끊겨서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피 우는 시대. 주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시대. 여기선 주민이라고 나오지만, 성경에는 주민이라고 나오지만 이건 서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민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것이 서민들을 욕하는 말씀일까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 해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욕하는 말씀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만든 그 사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그 사회를 비난하고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하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 직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발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에 팽배했었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종교적인 활동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던 종교적 활동들이 이제는 다 부유한 자들을 중심으로 전환하던 시대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내용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악의 연대기를 기억해서 지우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신앙을 혼미하게 만들죠. 초기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일으켰을 때는 회개운동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소위 악의 연대기를 너무 기억했죠. 그래서 오직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꺼내고 그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통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무기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어떤 시대로 돌입했었냐면, 처음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건 분명히 이 악의 연대기를 고백하고 이것을 되새기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우리의 방향성을 잡고 선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한국 교회가 나중에는 그런 습성들이 활발해지니까 무슨 일들이 발생했냐면 자기의 죄를 자랑하듯이 간증하는 시대로 돌이키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악의 연대기를 기억하되 좀 이상한 방식으로 기억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사실은 깡패였는데 뭐 이러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나 기억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진데, 그러한 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흘려보내는 잘못된 방식의 악의 연대를 기억하는 문화가 한국에 팽배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 더 큰 죄를 대중 앞에서 말하는가 라는 방식으로 종교가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해놓고 더 자극적이고 더 악하고 더 치밀한 그런 죄들을 고백하는 자들을 간증대에 세워서 그런 자들에 대한 스토리에 몰입하게 만드는 이상한 방식으로 악의 연대기를 기억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문화와 풍조가 있었죠. 그 복음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되게 좋은 의도였던 것 같아요. 부흥이 일어났고요. 근데 나중에 이단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서 그 복음학교라고 하는 곳에 이단 시비를 걸고 이단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실제로 그 복음학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교회들이 고소를 하기도 하면서 이단 대책위원회, 각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가 그 복음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단은 아니다, 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고할 만하다. 뭐였냐면 그 복음학교가 한 것이 뭐냐면 이런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딱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복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명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은 되지 않았지만, 마치 그렇게 자복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못 받는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막 흩어져 갔죠. 그러면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앞에 남편이 있는데 내가 누구와 바람을 폈어요부터 해서 이런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여러 교회들이 막 통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간증, 더 자극적인 악을 얘기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것이 마치 진짜 회개인 양,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이 복음학교가 진행돼서 많은 교단들이 우려했던 역사가 한국교회 속에 있었죠. 그건 복음학교가 그 짐을 짊어졌지만, 복음학교가 그것으로 인해서 욕을 먹었지만 복음학교에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죠. 악의 연대기를 기억하되 잘못된 방식으로 기억했던 겁니다. 악의 연대기는 나의 악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문제인 것이지 그거를 공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개해야만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사해주는 주체는 그 공개된 자리의 공동체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인데 그것을 굳이 공개적으로 자복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교회가 초기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국 교인들을 폄훼했던 선교사들의 마음을 자복하며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놓고 여러분들을 폄훼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면서 다른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걸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역사를 담보하고 있고 그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문화적 흐름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굳이 그 죄를 대중 앞에서 자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잘못된 문화고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당사자와 해결하는 것이지 대중 앞에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남편에게 잘못을 했고 아내에게 잘못을 했으면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대중 앞에서 고백할 게 아니라 아내에게 가서 아내에게 사죄할 문제인 것이죠. 정치인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죠.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 앞에 사죄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그 당사자한테 가서 사죄를 해야 될 일이고 그자들에게 갚아줘야 될 일인 거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악의 연대기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뭔가 악한 것이 자랑스럽거나 내가 그 악의 연대를 기억하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털어버리는 방식으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악의 연대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것들로만 구성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한국교회가 한때 흐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어떤 의로움도 없고 어떤 선함도 없고 그냥 마냥 악하기만 하고 일만의 의를 행할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우리한테 균형감 있게 다 기억되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둘 다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요. 좋은 것만 계속 자랑하고 기억하고 어떤 쪽에서는 악한 것만 계속 기억해요. 또 더 심각하게는 이게 이중적으로 나타나요. 이중적으로. 좋은 거, 격려할 만한 것만 기억하면서 겉으로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또 악한 것을 고백하는 이상한 이중적인 문화가 또 한국교회에 자리 잡기도 하죠. 둘 다 기억하는 게 맞되 악의 연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맞되, 그것이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일이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일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품을 일인가, 내가 하나님과 당사자와 해결할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구분하면서 악의 연대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 악의 연대기는 잊혀지거나 없는 것처럼 무마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기억하여 전달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를 준다고 해서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했고 어떤 정의를 실현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갔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후세들에게 전하고 기억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두 개는 균형감을 가지고 같이 기억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문제가 아닌데, 이상하게 신학적인 흐름이나 교회의 문화적인 흐름은 이렇게 훅 갔다가 이렇게 훅 갔다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너무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균형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거니와 교회 차원에서의 역사도, 그리고 국가적인 혹은 전체 교회, 한국 교회적인 역사도, 세계 교회적인 역사도 이렇게 기록해야 하고 이렇게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칼빈의 신학을 사랑하고 100%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있었으니까요. 500년 전 거니까. 지금에선 재해석돼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근간은 매우 사랑하고 잘 받아들이고 신뢰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그러나 칼빈이 그 당시에 잘못됐던 역사나 잘못된 신학적 체계들은 또 그거대로 충분히 인정하고 양쪽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엘서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을 제시한 것과 신명기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을 제시한 것을 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듯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 한쪽의 선악의 구분이나 반성과 인정의 그 기준들을 다 갖고 가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인물화해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구성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누군가 어떤 정치인은 완전히 좋은 사람, 일말의 잘못도 없는 사람, 또 어떤 정치인은 나쁜 사람, 일말의 선함도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도 대할 때에 그동안 좋았던 사람인데 어떤 하나의 단서로 말미암아 완전한 악으로 치부되는 경향들, 교회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그 사람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로 그 과거에 했던 역사를 다 그 이미지에 맞춰서 다 재해석해서 완전히 선한 쪽으로만, 완전히 신명기적으로만 해석하거나 완전히 악한 쪽으로만, 완전히 요엘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성향들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성경은 신명기와 요엘을 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균형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다른 경전들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선한 점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악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선함만 기록하지 않죠. 솔로몬이 얼마나 악했는지도 기억해요. 다윗은 살인도 하고 바람도 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도 받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살아가고 잘 회개하는 자이고, 솔로몬은 지혜롭고 나라를 구하고 왕성하게 만든 자였으나 타락하고 아내를 1000명씩이나 두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로 그려지죠. 이런 겁니다. 인간이란 이런 거고 역사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역사를 현대에 담고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과 선의 연대기뿐만 아니라 악의 연대기도 같이 기록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자꾸만 선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자꾸만 악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죠. 각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선함으로만 그 사람을 계속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악이 들어와도 다 착하게 해석하는 것.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악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종교 안에 있죠. 그래서 한동안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4.3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죠. 서북청년단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역사가 계속 드러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그럴만했다라고 변명하기에 바쁘기도 했죠. 특히 기독교가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악은 다 드러내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 교회 전체적인 역사는 늘 선했던 것으로 자꾸만 기록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어떻게든지 방어하려고 하죠. 루터교에서는 루터를 어떻게든지 방어하려고 합니다. 500년 전 사람입니다. 다른 게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바라보고 직면하고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온전한 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움은 행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이렇듯이 기억하고 해석하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움은 단지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과거의 역사들이, 과거의 우리의 행동들이 지금 현 시점에 어떻게 해서 해석되는가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개념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의 주제를 하나로만 바라보고 그 하나의 주제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저는 성경 해석에서 가장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제 서재에 가면은 센터 처치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죠. 그 목사님에 의하면, 그리고 오랜 전통 속에서 기독교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사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그리스도의 구속사만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억지스러워져요. 시편의 아름다운 문구들과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욥기는 또 그리스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잠언은 또 그리스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이걸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잠언에서 나온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단서와 주제로 다 몰입하려는 성향이 사람에게 사실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으로 몰입하든 악한 것으로 몰입하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역사 자체로 바라보고 그 자체로 기억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오히려 더 그 악한 것이 거기에서 끝나고 덮어지지 않고 후대에 악한 것이었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미래에, 나의 내일에, 나의 1년 뒤에, 나의 10년 뒤에 오늘 나의 악한 행동들이 악한 행동이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가 잘한 게 있으면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해석적인 측면들도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의로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함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했던 것들, 의롭게 행동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결정을 하고 의롭게 진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도 그거대로 기억해 주시되,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악했던 것들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교회 차원에서, 나라적인 삶 속에서 직면해서 그 사건 자체를 사건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전수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경인데 어찌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고 불의한 사건들이 많은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소멸되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해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받아들이고 변경하고 변형하고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우리의 악들을 악으로 인정하고 그것도 잘 전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반성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선한 것들을 또한 선한 것으로 기록하고 전하여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울 만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개인이, 신앙인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